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수님 사랑하셨어요? 예, 아멘. 여러분 사랑하지 못했다 그래도 담대하게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인생은요, 자 주목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먼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 그건 사기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는 사람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퀘스천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뒤돌아보면은요, 그것까지도 다 회개하게 되거든요. 내가 숨 쉬었던 거, 내가 이렇게 건강했던 거, 이렇게 좋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던 거, 대한민국에 태어났던 거, 이런 소소한 거 하나하나가 감사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안전한 공간에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거, 이런 소소한 것들이 감사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게 다 은혜였고 사랑이었구나, 참 감사하다, 그 사랑이 느껴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이 아니라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 나와 계신 여러분들을 그래서 축복하고요. 그래서 머지않아 이런 예배들이 쌓여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깨달음과 은혜와 사랑이 알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감지하지 못해도 오늘 예배 잘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예배분들 다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자.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날이 있게 될 겁니다. 이미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언젠가 하나님의 날짜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방문하실 거예요. 저는 그날이 오늘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페이퍼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거 마이크가요, 지금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지금 육성으로 계속 나가는 것 같아요. 모니터를 좀 켜주시고요. 그 방송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게 녹음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유월절을 유대인의 유월절로 변질시킨 인간들을 고발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여기 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유월절을 인간들의 유월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자신을 위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함인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도 배터리가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깜빡깜빡거리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유튜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역시 안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나오다가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독 안 하셨으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이게 나오는구나. 할렐루야. 예,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들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예배 드려보세요. 진지하게. 네네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또 누구에 의해서 무엇을 위해서 행동하는지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 한 편 봤었죠. 불교인들은 부처님 앞에서 3,000배도 하고 10,000배도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영상? 그 한국 아줌마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더 하라고 그러잖아요. 막 더 하라고. 더 해야 된다고. 3,000배 하면은 여기 다 까진대요. 여기 무릎 다 까져요. 10,000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납니다. 온몸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왜 해요? 누구를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거는 종교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너 그거 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지? 너 때문에 하는 거지? 너 때문에 지금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지?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 기도하시죠? 누구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 때문에 하시기를 축복해요. 예, 목사도요, 어느 순간에 이거 누굴 위한 기도지? 날 위한 기도인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기도 없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은 십자가 안에서 다 소멸됐다고 이야기했어요. 내 욕심으로 말미암은 기도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연합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근데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소망이 살아있어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헌금하려고 한다면요, 그 욕심인 거예요. 불교인들의 3,000배, 10,000배랑 다르지 않아요. 부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마치 부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그것은 부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는 욕심에 근거한 행동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이거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예, 신앙은 이게 아닌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불교의 불공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보현, 여기 집중해 주세요. 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면 아멘 합시다. 지금 이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잘 드려보자고요. 그렇다면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는 자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 우주적으로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와 시간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건강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 그들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아요. 오늘은 그냥 생겨난 줄 알고요. 시간도 그래서 아끼지 않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킬링 타임이라는 거예요. 킬링 타임.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이거 나쁜 말이에요. 왜 시간을 왜 죽여요? 성경에는 시간을 죽이라 그래요. 시간을 아끼라 그래요. 예,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돈 주고 시간을 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돈이에요. 알아요? 시간은 돈이에요. KTX 보면 돼요. KTX가 비싸요? 통일호가 비싸요? KTX가 비싸요. 왜 비싸요? 그게 시간을 단축해지거든요. 시간을 벌게 해주는 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 시간을 단축시켜 주셨는지 몰라요. 이거 못 깨달았으면 허송세월 보내는데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어릴 적부터 진리를 알면요, 시간을 단축하면서 사는 거예요. 허송세월 안 보내고.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진리를 알면 허송세월 안 보내는 거예요.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인생 헛살았네 그래요. 인생 헛살았네. 여러분 인생 헛살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안 헛살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만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시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 위해서 살자. 예, 아멘.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시간 죽이면서 산다는 말, 이거 절대로 나쁜 말이에요. 예수님을 창조주로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분께 다시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헛되게 보내지 말자고요. 오늘은 소위 예수님의 성전 소란 사건이에요. 성전을 소란하게 하셨어요. 성전을 거의 파괴시키시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못 볼 것을 보셨어요. 우리가 성경 읽었지만 못 볼 것을 보셨어요. 구별되고 성스러워야 할 성전이 인간들의 편의와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한 시장, 마켓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민낯을 고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와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영상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불 다 꺼주시고 여러분 영상을 보실 때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과 얼마나 같고 또 얼마나 다른지 한번 잘 관찰해서 보세요. It was almost time for the Passover festival, so Jesus went to Jerusalem. There in the temple, he found people selling cattle, sheep, and pigeons, and also the money changers sitting at their tables. So he made a whip from cords and drove all the animals out of the temple, both the sheep and the cattle. He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 changers and scattered their coins. And he ordered those who sold pigeons, Take them out of here! Stop making my father's house a marketplace!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그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든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화를 한 6편 정도 봤거든요. 근데 다 말씀이랑 달라요. 혹시 말씀과 뭐가 다른지 관찰력 있게 주의 있게 바라보신 분, 뭐가 다른지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이따가 한번 잘 보세요.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말씀과. 그러니까 영화를 여러분 영화 감독이 여기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도 없으시군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좀 영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최대한 말씀에 근거해서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시는 분들이 잘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한번 페이퍼 다시 한번 주목해 주세요. 첫째, 빨간 글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 주십시오. 성전은 시작. 성전은 편의점이 아니에요. 편의점은 여러분 편한 대로 마음껏 막 살 수 있는 편의점, 그 편의점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봤어요? 아까 눈동자 이글이글 타오는 눈동자 보셨죠? 보셨어요? 이것들은 성전에 있지 말아야 할 것들이었어요. 왜 이런 것들이 성전에 있는 걸까요? 성전의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는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서의 기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제사를 받으셔야 죄가 용서를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매우 귀하고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부터 그 제물을 준비해야 했었어요. 자기 집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제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성전까지 무사히 도착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나 집에서부터 성전까지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부터 성전이 매우 멀었어요. 거기까지 이 제물을 질질질 끌고 오기는 이게 만만치 않은 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다가 흠집이라도 하나 생기면 다시 집으로 가서 깨끗한 제물을 다시 준비해서 가져와야 됐기 때문에 이 낭패를 볼 수도 있고 불편하고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 가축을 팔기를 시작한 거예요. 가까이에서 거기서 공수해 오면 흠집 날 이유도 없고 집에서부터 끌고 오는 그 어려움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된 거죠. 또한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성전에 성전세를 내야 됐었어요. 세금을 내야 됐거든요. 근데 성전세는 반드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쓰는 그 화폐로만 내야 됐었어요. 세켈이라는 화폐인데요. 유대인들의 돈에는 황제의 그 얼굴이 그려져 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방인 로마 돈은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불경한 것이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이방 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돈 바꾸는 환전소가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일에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동물 팔아서 돈 벌고 이거 돈 바꿔주면서 이렇게 돈을 벌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폭리를 취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횡포에 어쩔 수 없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침묵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편의가 없어진다면 결국에는 내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저게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편의 중심의 모습을 가만히 앉아서 보실 수만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셨어요. 그리고 상을 엎으셨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가를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까 마켓플레이스 들으셨나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셨어요. 성전은 편의점이 아니에요. 성전은 편의점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을 위해서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을 위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순서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먼저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인간을 위한 성전이 되는 거죠.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세상 것들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씨름 싸우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계속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자신의 편의 때문에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있다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중심으로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건 각자만 아는 겁니다. 타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타협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이거 타협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의 편의 때문에 타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의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예, 아멘이에요.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가능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불가능할 것입니다. 어려울 거죠. 우리의 예배가 인간 편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정성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못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또 지금 은혜를 주셔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피차 우리 안에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역이 침범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을 엎으실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주님이 상을 엎으셨어요. 상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아까 그 영상과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말씀과 다른 점이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없어요? 뭔가 있는데 두 번째 거 한번 듣고 그러면은 차이가 있어요. 둘째, 빨간 글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분노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상에서 보니까 예수님 완전 감정적으로 완전 분노하셨죠.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 14절부터 우리 차근차근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기까지요. 아직도 뭔가 다른 거 못 찾으시겠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각각의 장사꾼들에게 다르게 대하심을 보면서 예수님의 신중하시고 섬세하신 모습을 확인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와 양을 내쫓으셨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소와 양을 잃어버릴 일이 있을까요? 예, 소와 양은 그렇게 멀리 도망가지 않아요. 이게 또 안 나오네. 소와 양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적어요. 소와 양은 쉽게 주인을 떠나 도망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요,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어떻게 하셨어요? 땅에 쏟아버리셨어요. 이건 역시 쉽게 다시 주워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돈을 물속이나 저 멀리 산속 어딘가에 던져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밑에 땅에 쏟아버리셨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쉽게 주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가져가라. 그랬죠? 근데 영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상은 날려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가져가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비둘기를 쫓아 날아가게 하셨다면 그 주인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않으셨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섬세하심과 예수님의 치밀하심과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우심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노를 바라시면서도 신중하셨어요. 감정적으로 노를 바라신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분노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편의주의를 타협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그저 책망하신 것 뿐입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화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바보, 멍청이, 미치광이죠.
화를 왜 냅니까? 예수님이 화가 아니신데, 예수님은 화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꾸짖으셨지만 아무도 상처를 받지 않았고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 합시다. 제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연기를 조금 배웠어요. 연기를 배우는데요, 화나는 연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신문지를 이렇게 돌돌돌돌 말더니 의자를 계속 치라는 거예요. 의자를 계속 치는데 첫 번째 칠 때는 별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한 100번을 치니까요, 화가 날까요? 화가 나던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행동에 기인하더라고요. 나는 화가 안 났는데 내 행동을 계속 화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화가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행동을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동부터 정리하세요. 행동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렇게 돼요. 감정이요. 우리 예수님은요, 감정적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화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들 있잖아요. 그걸 지적하시고 그걸 책망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부모도요, 감정을 안 섞을 감정 나아갈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자신의 이미지와 관계를 위해서 불의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감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불의한데 침묵해요. 또 자기를 위해서 또 불의한 것에 감정적으로 분노해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분노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침묵하거나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자상한 무관심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은 자녀예요. 자상한 무관심. 여러분, 이런 말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상하게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상처받을까봐 그냥 더 싫은 소리 하기 싫으니까, 분위기 험악해지니까 저거 분명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반드시 지적해야 될 것들은 우리 주님이 지적하세요. 만약에 이 음성이 안 들린다면 이미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음성이 들려요. 반드시 들려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구나. 이건 감정적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 그거 그러면 안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삶은 좋은 쪽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매일매일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요, 만약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인기 끌기 위해서 좋은 말만 한다, 여러분,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술 마음껏 드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도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죠. 싫은 소리 안 하니까, 듣기 싫은 말 안 들으니까. 아니에요. 피차 지옥 갑니다, 여러분. 피차.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 아닌 건 아닌 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셨어요. 근데 감정적으로 분노는 안 하시고요. 선생님의 자상한 무관심은 학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자상한 무관심. 반면에 예수님은 자상하게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강권적으로 관심을 비추시죠. 그 관심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음성, 그 강권하시는 그 음성,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해야 할 거예요. 상처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는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주는 게 목적 아니죠. 누가 상처 주려고 그런 말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화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화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이게 격앙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세상에 이런 분이 또 어디 계십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일평생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질문 드릴게요. 저 영상과 성경에 뭐가 달랐어요? 예, 영상에서는 비둘기를 어떻게 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막 이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비둘기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져가라 그랬어요. 가져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화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잘못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면 여러분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의 말씀만 그렇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다. 예, 찬양팀이라서 나오는 거 말고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 나오세요.